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제 어디서나 삶의 예배자 10계명 8번째입니다. 10계명을 처음 나눌 때 이 10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검진하는 종합검진,
또 영혼을 검진하는 검진과 같습니다.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어떤 계명들은 저의 가슴을 때리고 도전하고 부딪혀 오기도 하고, 어떤 계명들은 마음이 좀 편하게 또 이 계명은 내가 지키고 있다 여기실 겁니다. 제 8계명에 대한 일반 성도들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미국 조사였습니다만, 미국의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성도들의 약 86%가 저는 그래도 8계명은 잘 지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8계명 또 10계명을 강의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8계명에 오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그래 내가 그래도 도둑질은 안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계명의 의미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8계명을 나누면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두 문항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스위스의 제네바, 그리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요리문답은 우리가 요리 쿠킹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교리할 때, 중요에서 요자, 교리에서 리자, 그래서 요리문답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요리문답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에 제8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문항이 있는데, 그 문답을 중심으로 8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면 답은 하나님께서는 정부가 처벌하는 바에 도둑질이나 강도 행위를 금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적의 칼빈의 전통을 따른 이들이 한 말인데, 정부가 처벌하는 도둑질이나 강도 행위를 금하는 계명이다 이러면서, 또한 강제로 혹은 불공정한 무게, 길이, 측량 단위, 물량 단위, 화폐, 고리 대금과 같은 권리를 빙자하여 혹은 저와 같은 바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수단을 통하여 이웃 사람의 물건을 착취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나 계략을 도둑질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이나 또 이 무게나 크기나 또 뭐 고리대금이나 어떤 상거래에서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걸 도둑질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탐욕과 그의 은사에 불필요한 낭비를 금하십니다 하면서 제8계명을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 두 번째, 모양은 합당한 정상적인 상거래인데 도량형을 속이거나 또 어떤 이자를 높게 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탐심, 그리고 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필요하게 낭비한 것까지 도둑질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까가 이제 늘 그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물건을 도둑질이나 강도질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당시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람을 요새 말로 인신매매하거나 유괴하지 말라 이런 뜻
거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물건만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도 유기하거나 인신매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것은 큰 이익을 남기는 장사 행위였다고 합니다. 노예제도가 있었고, 또 건강한 성인 남자는 아주 고가로 매매될 수 있는 상품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단순하게 물건만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도 그러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인신매매나 이 유괴 이야기는 비단 이 3000년 전 십계명을 줬을 때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옆집 아저씨로 유명한 원빈, 그 어린아이들 유괴해서 장기 밀매하는 일 현재도 있고, 동남아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여전히 여성들을 그 납치해서 유괴하는 인신매매가 여전히 있고, 또 우리 문화 안에서도 염전 노예라든지, 지금은 그런 일 있는지 없는지, 처녀 보쌈해서 보쌈하는 일들, 사람을 이렇게 물건처럼 대하는 일들도 여전히 있기에 이 8계명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돌봄과 보호의 계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이 목숨을 해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생명은 되돌릴 수 없기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고, 소를 끌고 가서 팔아버리면 속값의 5배, 양은 4배, 소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갚아야 했습니다. 짐승을 훔쳐다가 숨겨놨는데 발각이 되면 2배, 배상할 힘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빼앗는 물건의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하고, 잠언에는 7배 더해서 갚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8계명은 물건이 되었건 사람의 생명이 되었건 도둑질하고 강도 행위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라면, 두 번째는 정의롭지 못한 상거래를 통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무게, 길이, 측량단위 등인데요.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2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는 2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어떤 무게나 단위나 길이를 속이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 금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종종 어떤 그 식당이나 또는 마트에서 저울에 무게를 속여가지고 판다는 이야기 저희가 종종 듣기도 하고, 이제 저희 최근에는 법제화돼서 그 어떤 식품의 식당의 원산지 표시 등 이런 규정에 저희가 비추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당한 이유를 물리는 사채라든지, 또 일상에서 듣게 되는 보험 사기 문제 등도 이 계명에 포함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받을 때 그 어떤 저희가 낸 헌금이 혜택이 주어지기에 연말정산을 끊으면서 부당하게 자신이 낸 헌금보다 과하게 요구한다면 바로 이 제8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공평하게 일을 해라, 지금 이런 내용이지요. 세 번째가 탐욕과 그의 은사의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은 저희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러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 요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11문 하나님은 그렇다면 8계명으로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8계명에서 도둑질, 강도, 그다음에 불공정한 상행위, 그다음에 탐심을 금하는 계명인데 그러면 이 8계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8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그런데 답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첫 번째 대답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세 번째로 성실하게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기를 바란다. 이 신앙의 선배들은 8계명을 묵상하면서 그럼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열심히 일해서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해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처럼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세 번째, 성실하게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8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도둑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삶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삶, 이웃 사랑에 그래서 요약할 수 있는 삶이 이 8계명에 들어있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교리문답, 요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8계명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두 가지가 있겠다 싶은데, 첫 번째는 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 및 사법 정의입니다. 얼마 전 한 대법관 후보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게 유죄 판결한 것과 법원이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받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법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2021년 대법원이 발표한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유전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대법원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발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500년 전에 큰 도둑은 공공연하게 물건을 훔치고 빼앗아도 비난을 받기는커녕 존경을 받지만 좀도둑은 작은 것을 훔치더라도 수치와 형벌을 받는 사회라고 그 시대상을 강하게 고발하면서 종교개혁은 경제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터보다 300년 뒤에 다산 정약용 선생 또한 도둑질 이야기를 하면서 배가 고파서 야밤에 나무집에 들어가 도둑질하는 좀도둑은 도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밤에 나무집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좀도둑은 도둑이라 말할 수 없다. 반면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범죄는 참으로 무서운 범죄다 하면서 큰 도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된다 하면서 지금 같으면 도지사, 광역시장, 정부 관료들을 큰 도둑이라 말하고 그들이 진짜 도둑이라고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다산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발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지요. 소유에 대한 탐욕이 점점 커지면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힘없는 이들의 재산을 더 지능적으로 빼앗아 갑니다. 국가를 또는 국가에 사는 사업을 자신들의 수익 대상으로 삼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땅을 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거슬러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이 제8계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제도적 구비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이들의 목을 남겨두고 인정하라고 매우 많은 제도적 장치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보면 여러분 수확을 하고 밭에서 볕단이나 밀단이든 단을 남겨놓고 왔으면 내 가서 다시 가져와야지 하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 자신들의 일한 태전에서 수익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하죠. 그 뒤에 구절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받는 비결이 자신의 이익을 다 챙기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구절을 3번 반복해서 하죠. 감람나무, 올리브가 매우 중요한 주식이고 생활 필수품이기에 올리브 열매를 딸 때도 남겨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포도도 중요한 물품이었죠. 그거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파 굶주린 이웃이 과수원이나 밀밭에 들어가 급한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해라고 합니다. 판매할 목적이 아니면 주님의 허락 없이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 굶주림을 채울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먹었던 것은 이 구절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이하인데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배고프니까 이웃의 포도밭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가서 양심 먹어라 지금 이러죠.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레위기 19장에도 밭 모퉁이를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고 열매를 따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이 배고플 때 다른 이들의 밭에 가서 다른 이들의 과수원에 가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율법은 명령하고 있고 더욱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것이 여러분이 여호와께 복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풀려나 자유를 얻고 뿐만 아니라 빼앗긴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성경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8계명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여전히 가난하고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내용과 그들을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초대가 담겨 있으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제8계명의 결단은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는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정치, 경제적인 정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돌봄과 나눔을 요구하는 계명이 제8계명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소유를 움켜쥐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행위를 가리켜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빼앗는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서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나눔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이지요. 이 구절을 보면 인도의 간디가 내가 배부른 건 가난한 이들의 배에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했던 구절도 떠올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또한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것을, 이 행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살인이라고까지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제8계명,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재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웃 사랑의 태도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표지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탐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8계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하며 성경이 주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둘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다른 쪽 한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름다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과 경제적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회개했던 이 강도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강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8계명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면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